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장안의 화제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하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법담 스님의 술술 풀 겁니다 책 한 구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지배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스스로가 운명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운명에 굴복하여 변명을 늘어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 앞에 놓인 현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명은 자신을 지배한다고 믿는 초인적인 힘을 말하지만 운명에 무조건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듯 운명도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좋은 기운이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도자가 갖추어야 할 4가지 행.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저번 시간에 기도자가 갖춰야 할 4가지 행 중에 첫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는 계기가 주어질 때 해야 한다. 그 설명했고, 두 번째, 기도는 솔직히 해야 한다. 여기서 솔직히란 말은 정성껏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권해서 같이 해야 한다. 네 번째, 기도는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기도는 계기가 주어질 때 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는 솔직히 해야 한다. 기도는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자식이 큰 애로가 있다든지,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임용고시에 떨어졌다든지, 좋은 대학에 떨어졌다든지, 이런 애로가 있을 때, 남편이 사업 실패를 했다든지, 또 결혼한 지 5년, 1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다든지, 이런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런 계기가 부여됐을 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대로 그냥 평생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가 계기가 주어질 때 한다. 두 번째는 기도는 솔직히 한다. 자, 오늘 시간은 기도는 권해서 같이 한다. 권해서 같이 한다. 기도는 권해서 같이 한다. 우리가 법보시란 말을 쓰는데 부처님 말씀이 담긴 책을 나눠준다든지 유인물을 나눠준다든지 이래 함으로써 상대가 옆에 도반이나 아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법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를 수행하게 하고 상대의 마음을 닦게 하고 상대의 마음을 안정을 시켜주고 또 우리가 기도를 권선하고 또 야 친구야 우리 참선 같이 하자. 또 우리 법담 스님과 같이 108배 같이 하자. 또 우리 좌선을 같이 하자. 이것도 바로 법보시입니다. 그래서 즉 부처님의 근원적인 것을 드리고자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법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다가 우리가 인연 짓는 게 다 빚지는 일입니다. 다 빚지는 일. 내가 산천초목하고 인연을 맺었다면 산천초목한테 다 빚지는 겁니다. 물한테 빚지고 산한테 빚지고 초목한테 빚지는 겁니다. 근데 이 빚 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법보시만한 게 없어요. 그럼 법보시 중에 제일 큰 법보시가 뭐냐? 바로 포교입니다. 포교. 여러분들은 BTM 부처님께 감사해야 돼요. BTM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보아서 오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제일 큰 법보시가 포교입니다. 포교. 그래서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같이 기도를 해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3 수험생이다.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이제 수능 시험을 한 2달 남겨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격투기, 레슬링 보고 싶어도 보면 돼야 안 돼요? 보고 싶어도, 텔레비전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본다든지 신문을 봐야 돼요. 엄마가 드라마 요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 그런 거 보고 싶어도 고3 수험생 있는 집안에서 그걸 안 보고 꾹 참고 거실에서 책을 보고 이래야 돼. 그래야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힙니다. 아들 보고 딸내미 보고 그래 니네 뭐 시험 치니까 공부해라 해놓고 아빠는 거실에서 레슬링 경기 개그 콘서트 보면서 으하하 웃고 엄마도 드라마 보면서 깔깔거리고 이러면 아이가 그 소리 듣고 자기 방에서 그 소리 듣고 싹 나와요. 싹 나와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빠 옆에 싹 앉아가지고 테레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즉 아이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그렇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매주 이렇게 수요일 날도 불교대학 하고 여기서도 또 불교대학 하고 하는데 자기는 기존에 공부를 다 했지만은 포교한 사람, 보학사에 불교대학 입학시킨 사람, 또 보학사에 이렇게 포교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겁니다. 기도는 권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국에 훌륭하신 스님들이, 전국에서 훌륭하신 스님들께서는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 혼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시다가 세월이 흘러서 80, 90까지 사시면 그냥 열반하시면 돼요. 그럼 왜 기도를 하느냐? 신도들을 위해서, 불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사생의 자부이신 우리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1250명의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앉아서 참선했다는 기록이 이 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은 해탈하신 분이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인데 중생들과 참선을 할 필요도 없고 좌선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왜 하시냐? 바로 중생들에게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끼리 참선해라, 너희들끼리 좌선해라 하면 그 제자들이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맨 앞에 앉아서 좌선을 해주시고 참선을 해주시고 분위기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불자들이 또 125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스님들께서는 불자들만치는 많이 기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항상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스님이고 또 대부분 혼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불자들은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제가 불자들은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열리듯이 가족이 주렁주렁 달려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열리듯이 고구마 주렁주렁 이렇게 가족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아들 걱정, 딸 걱정, 며느리 걱정, 사위 걱정, 또 아들, 딸이 결혼했어. 그럼 손주 걱정, 손자 걱정, 손주 걱정. 왜 손주 걱정? 고민거리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인연의 실타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법회를 열고 하시는 이유가 신도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도님들을 부처님의 길로 인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셨네 말입니다. 자기는 기도할 계기가 별로 없는데 옆에 도반을 보니까, 친구를 보니까, 계몽 나온 친구를 보니까 너무 안 됐어.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업이 부도나고 자식들이 안 풀려. 너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 절에 많이 다니는 불자는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망가지고 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서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해서 기도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기도는 권해서 같이 해야 한다. 기도는 권해서 같이 해야 한다. 이것을 권선이라고 하는데, 자, 네 번째, 기도는 될 때까지 해야 한다. 기도는 될 때까지 해야 한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20살 때 촌에서 한 넉 달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관상용 닭을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시골이라서 관상용 닭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전시용 닭 아닙니까? 맞죠? 관상용 닭도 알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관상용 닭도 닭입니다.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삼복더위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더운 삼복더위였는데, 이 삼복더위에 알을 낳고 이 닭의 습성대로 알을 품었는데 너무나 더워가지고 이 알이 제대로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이 그냥 병아리에다 나와야 되는데 알이 깨지는 겁니다. 알이. 그래서 아이고 안 됐다 싶은데 어느 시점에 또 이 닭이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낳아가지고 알을 6개를 낳았는데 그 더운 여름철에 알을 품고 있다가 21일간을, 닭이 알을 품으면, 알을 품는 기간이 21일 기간입니다. 그 삼복도에 이제 알을 품는 것을 실패를 했어도 알을 다시 6개를 낳더만 21일간을 웅크리지도 않고 그 삼복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닭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닭대가리 알죠? 닭대가리. 내가 닭대가리를 툭툭 쳐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이 6개인데 병아리가 5마리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병아리가. 그래서 닭의 끈기에서 닭이 알을 품으면 보통 20일간 품는데 거기에서 21일 기도가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제가 그 닭을 보고 야, 니는 될 때까지 안 해.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따라서 될 때까지 하자. 예,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법담 스님도 기도합니까? 네,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법담 스님도 기도하면 기도한 거 다 이룹니다. 성취 다 됩니다. 왜?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기도는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그래서 이 4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기도인이 갖춰야 할 4가지 중요한 행. 그래서 첫째, 기도는 계기가 주어질 때 해야 한다. 둘째, 기도는 솔직히 해야 한다. 정성을 해야 한다. 셋째, 기도는 권해서 같이 해야 한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일요일 날 같이 권해서 하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넷째 기도는 될 때까지 해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꾸준하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16년도 새 인등을 대한민국 어느 절이고 권선해가지고 인등불을 밝히고 하는데 어떤 분이 스님 인등이 뭡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모르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인등이라는 것은 한자를 해석을 하면 끓인 자에 등불 등자입니다. 끓인 자의 등불 등자로서 즉 무슨 뜻이냐?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끓인 자의 등불 등자로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도장인자를 쓰는데 인등불의 다른 뜻은 도장인자를 써서 인등이라고도 부르는데 즉 조그만 불이지만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반드시 즉 성불을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약속 계약할 때 도장 꽝 찍잖아요. 맞죠?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도장 찍듯이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또 인등에 도장인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등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를 잊고자 하는 기도가 바로 인등이고 인등기도인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는데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 기숙사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내미를 일본에 이제 기숙사 학교로 보냈는데 거기는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했어요. 엄마가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길래 3개월에 한 번씩 엄마는 자취방에 있었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밀린 빨래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그동안 아들 얼굴도 한번 보고 이랬는데 아들이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아들 방에 벽에다가 여자 연예인들 수영복 입은 사진으로만 쫙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니까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야,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는 자기 절에 부처님 사진을 우리 절에는 이렇게 화엄성중 사진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제 그 여자 연예인 사진 하나 떼고 딱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엄마가 나왔어요. 3개월 후에 가보니까 아들내미 방에 다시 와봤어요. 아들내미 방에 벽에 여자 연예인들 사진은 하나도 없고 부처님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아들내미가. 그래서 엄마가 아들내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들아, 네 여자 연예인들 사진으로 가득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부처님 사진으로 다 바뀌었니?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하는 말이 엄마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잖아요. 엄마가 부처님 사진 하나 붙이니까 내가 엄마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인데 내 미안해서 하나씩 사진을 바꾸다 보니까 결국엔 엄마 여자 연예인들 사진 다 떼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즉 바로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즉 인등불의 공덕이라는 것은 작은 하나인 것 같지만은 그게 빛 아닙니까? 빛. 불빛. 즉 작은 부처님 사진 하나가 내 온 마음을 충만하게 아름답게 채우듯이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여러분들의 깜깜한 길을, 인생의 깜깜한 무명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한 인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없앤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년 동안 어둡고 깜깜한 하더라도 그 인등불 하나 밝히게 되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깜깜함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불빛 하나만 들어오면 환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어둡다 하더라도 인등불을 밝히고 열심히 기도하면
가정이 환해지고 아들, 딸들이 인생이 어둡고 어두운 길을 가더라도 인등불을 밝히고 열심히 기도하면 아들, 딸들이 환해지는 거예요. 나하고 내 남편이 좀 사이가 소박하고 사이가 안 좋고 사이가 소원하고 하더라도 인등불을 밝히고 열심히 기도하면 부부관계도 부부 생활도 더 원만해지고 더 친해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특히 불가에서 빛이라면 부처님의 빛인데 부처님의 광명을 우리 가정에 환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고 부처님의 광명을 우리 가정에다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인등입니다. 그래서 인등기도는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끌어내고 또 복덕과 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잘 되겠다 약속을 지켜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부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고, 그리고 네 가지를, 아까 기도자가 해야 될 네 가지 위상, 이 네 가지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날씨가 여러분들 조금 차워져서 여러분들이 조금 경직되는데 따라서요.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럼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드리겠습니다. 뭐냐?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맹구가 학교 시간에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자, 학생 여러분, 국어가 뭔지 집에 가서 부모님께 가족들한테 물어봐서 알아오기 숙제를 해오세요 했어요. 국어가 뭔지. 그래서 맹구가 집에 와서 아빠한테 아빠 국어가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바쁘니까 야 그것도 모르냐? 이런 겁니다. 맹구가 그대로 줬어요.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적었어요. 둘째 엄마한테 엄마 국어가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팔을 송송송 썰다가 요리하다가 다음에 알려줄게 이런 겁니다. 아들이 다음에 알려줄게 저런 거예요. 세 번째 형한테 형아 국어가 뭐야? 이래 물은 겁니다. 그 형이 이제 노래를 듣고 있었거든요. TV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고 있는데 그 노래 TV에서 나오는 노래 속에 뭐냐면 내 다리는 무쇠다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맹구가 내 다리는 무쇠다리 그대로 적었어요. 누나한테 가서 누나 국어가 뭐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이어폰으로 노래를 대중가수 노래 들으면서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야 하는 겁니다. 맹구가 또 적었어요.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다음날 선생님께서 자 우리 학생들 국어가 뭔지 집에서 알아오라 했죠.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맹구 자신있게 쳐요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래 맹구 학생 국어가 뭐예요? 하니까 맹구가 딱 쓴 거 보더만 선생님이 보고 야 그것도 모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 녀석 선생님 가지고 장난치지 마. 어서 국어 뭐야? 하니까 맹구가 딱 보고 선생님 보고 다음에 알려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 녀석 안 되겠다. 선생님한테 반말하고 너 안 되겠다. 종아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구가 종아리 걷으면서 내 다리는 무쇠다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너는 구정한다. 넌 태학이야. 태학. 그러니까 그걸 보더만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야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학교에서 받아쓰기 문제를 맹구가 5문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받아쓰기 숙제를 받아놓으니까 맹구 할머니한테 할머니 받아쓰기 문제 말해야죠. 받아쓰기. 내가 알아서 받아쓸게 하니까 할머니가 신문을 보면서 그때 매미 태풍 때문에 공장이 날아갔거든요. 신문을 보면서 공장이 날아가 이런 겁니다. 맹구가 받아 적었어요. 공장이 날아가네 날아가. 또 아빠한테 가서 아빠 받아쓰기 문제 좀 가르쳐줘 하니까 아빠가 다른 사람 통화 중에 야 그것도 못 보냐 이렇게 통화 중에 했어요. 맹구가 받아 적었어요. 그것도 못 보냐. 세 번째 엄마한테 가서 요리하고 있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받아쓰기 문제 좀 가르쳐줘 하니까 엄마가 요리를 하면서 야야 동태누가 제시하라 이런 거면 그것도 적었어요. 그 다음에 누나한테 가서 누나 받아쓰기 문제 좀 말해줘 하니까 누나가 하는 말이 전화 중에 남자친구랑 전화 중에 그래 너 먼저가 나 이따가 할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 먼저가 나 이따가 적었어요. 그 다음에 형한테 가서 형아 받아쓰기 문제 말해줘 하니까 형은 테레비를 좋아할 건데 테레비 보면서 테레비 CF를 따라하면서 007을 눌러주세요. 그것도 적었어요. 007을 눌러주세요. 맹구가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야 받아쓰기 문제 좀 내줘. 그러니까 친구가 책을 보면서 유령의 집인 거다. 유령의 집도 받아 적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받아쓰기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께서 맹구한테 자 맹구 받아쓰기 문제 내준대. 받아쓰기 문제 이야기해봐 하니까 맹구가 적은 대로 공장이 날아가네 날아가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 공장이 어디 날아간단 말이고 하니까 맹구가 야 그것도 못 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구가 선생님 보고 야 동태누가 저리 치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너 교무실로 따라와 교무실 따라와 하니까 맹구가 그걸 보더만 그래 너 먼저 가 내 이따가 할게 이런 겁니다. 교무실로 끌려갔어요. 맹구가 선생님한테 안 되겠다 너 부모님한테 전화해야겠다. 너네 집 전화번호 뭐야? 그러니까 맹구 보더만 007을 눌러주세요. (007이) 007로 시작되는 집 전화번호 별로 없잖아요. 니네 집 도대체 어떤 집이야? 그러니까 보더만 유령의 집 이래 했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웃고 삽시다. 세명 왔습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또 밝게 살려고 인생을 보람되게 살려면 돈이든 소유든 사람이든 말이든 생각이든 나에게 들어올 때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갈 때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대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우주 법계의 은혜에 바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삶 자체가 자비와 사랑이라는 근원의 토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듯이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내가 내보내는 모든 행위들을 뭐로 보내야 된다?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천히 보세요. 따라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들어올 때는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는 사랑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감사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사랑합니다. 왜? 세상 모든 것들이 감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감사로 들어오게 한다는 건 대부분 알아요. 나갈 때는 사랑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으로 나가게 하지 않을 때는 원결이 맺힙니다. 물질이든 소유든 음식이든 호흡이든 말이든 행동이나 생각이든 그것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존재와 함께 파도치고 나갈 때는 사랑합니다라는 생각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복이 들어오고 잘 풀리고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스님이 확신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자가 유의할 4가지 사항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또는 집에서 자식을 키우든 모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스님 맞습니까? 네. 모든 것이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를 잘 도모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3가지 법칙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나게 살지 마라. 예, 첫 번째는 너무 모나게 살지 마라. 두 번째가 의리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모나게 살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역할을 다하라. 자기 역할을 다하라. 인간관계를 잘 도모하기 위한 3가지 법칙. 첫 번째는 모나게 살지 마라. 두 번째는 의리를 지켜라. 세 번째는 자기 역할을 다하라. 첫 번째가 모나게 살지 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나게 살면 안 돼요. 극단적인 말로는 원수를 맺지 말라 이겁니다. 100명의 아군을 두기보다는 1명의 원수를 두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 이래 이야기하니까 스님 그럼 101명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100명을 지나고 101명을 지나서는 1명이 원수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원수도 안 맺는 게 더 좋은데 우리가 그것마저 원수를 안 맺고 살면 더 좋지만은 살다 보면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모나게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인연의 도리를 행하면서 연기사상이라고, 즉 연기사상이라는 것은 인연의 도리를 설치하는 것인데 인연의 도리를 간절하게 실천하는 것인데 인연의 도리를 잘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을 잘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나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조금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촛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움으로써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리고 촛불은 주위를 광명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향도 보십시오. 향은 자기의 몸을 태움으로써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합니다. 악취를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모나게 살지 말고 옆에 도반들에게 촛불과 향처럼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스님도 모나게 안 살라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머리 깎아다니고. 우리가 인맥이란 말이 있죠. 인맥. 맞죠? 이 인맥이란 말이 있는데 억지로 맺는 인맥이 아니라 그냥 모나지 않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모나지 않게 주위에 좋은 사람을 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가 무슨 부탁을 했을 때 아무 사심 없이 서스럼 없이 들어줍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 땡땡거리고 빽빽거리고 지나치게 모간하고 그리고 자기 것만 챙기고 너무 약삭 빠르면 그 사람을 뒤에서 욕을 한다든가 악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원결을 맺는단 말이죠. 원결을 맺으면 안 돼요. 원결을.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입니다. 너무 굵은 매듭을 지어놓게 되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인연을 지으려고 할 때 대단히 힘든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인연을 지으려고 할 때는 선업의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장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도모하는 3가지 법칙 중에 한 가지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뭐라 했죠?
모나게 살지 마라. 모나게 살지 마라. 그래서 인간관계를 도모하는 세 가지 법칙 중에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질문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예. 일어서서 말씀해 주세요. 예.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초랑에서 온 조현남입니다. 예, 스님. 신묘 장군 대다라니가 어떤 뜻입니까? 그리고 스님의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일어서 계세요. 네. 지금 우리 보학사에서 매달 신묘장구 대다라니 성지순례 가는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그대로 의역을 하면 신기하고 묘한 긴 구절로 된 다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다란이란 뜻은 뭐냐? 다란이가 무슨 뜻이냐? 다란이는 총지 또는 능지라고 하는데, 다란이란 뜻은 총지 또는 능지라고 하는데, 즉 광대하고 원만하며 아무런 무에 걸림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서 총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래 이야기하니까, 스님, 진언은 뭐고 다란이는 뭡니까? 짧은 부처님의 주문을 진언이라고, 긴 주문을 다란이라고 합니다. 짧은 주문은 진언, 긴 주문은 다란이. 그래서 보통 다란이라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지향보살 천부다란이도 있고 있는데, 보통 천수경에서 말하는 이 다란이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말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진언이라 하지 않고 다란이라 하냐면, 진언은 짧은 주문을 진언이라고, 다란이는 긴 주문을 다란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다란이는 다란이 중에서도 아주 긴 주문이기 때문에 다란이라고, 즉 대다란이라고 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긴 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수경이 아주 좋은 이유가 바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어떤 큰 스님께서는 불법의 묘약이라 했어요. 불법의 묘약. 먹으면 낫는, 중생들의 모든 병과 중생들의 모든 고통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하게 되면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낫는 사람은 뭐냐? 그건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스님과 같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신기하고 미미하고 길고 크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생기는 병이 크다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몸의 병보다도 내 마음속의 고통으로 일어나는 병.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병도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없애준다 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만 독송해도 몸과 마음에 업장을 녹여주고 또 마음의 병도 낫게 해주고, 왜? 천수경 안에는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퇴치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안락함과 행복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란이, 불법의 묘약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생활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린 소원성지의 시즌2, 매주 일요일 부산 보각사 아침 10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